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근방에서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던 한 병자를 발견하십니다. 그 사람이 중풍병인지 아니면 안진병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자기의 침상에서 한 발자국도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병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병든 지 38년 되었다라고 합니다. 병에 걸린 이 연수가 참으로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병에 걸렸던 것인지 아니면 중도의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그 자리에서 온종일 누워서 지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불편함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몸 참으로 불편한데 또한 보는 것도 한전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언젠가 TV 프로그램이었던 개는 훌륭하다에서 반려견 훈련사였던 강영욱 씨가 강아지 산책 교육을 하면서 강아지가 바라보는 시선을 반려견 주인에게 직접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서 개가 보는 시선으로 어떻게 세상이 보이는지를 주인에게 말해줍니다. 개의 시선 아래에서 위를 쳐다봅니다. 어디에서 무엇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주차된 자동차들 사이에서 무엇이 지나가고 개 앞에 나타날 줄 모릅니다. 제대로 된 훈련받지 못한 주인에게 산책 시에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는 그 강아지의 시선과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불안과 걱정, 두려움의 시선을 가진 강아지의 그 모습이 오늘 바닥에 누워있는 이 환자에게, 이 병자에게도 보여집니다. 그는 늘 바닥에 앉아서 또는 바닥에 누워서 위를 향하여 쳐다봅니다. 무언가가 그를 지나갈 줄 모르고 또한 그 앞에 불쑥 나타날 줄 모릅니다. 늘 불안과 걱정, 두려움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는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보이지 못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질병은 몸의 불편함도 문제지만 자꾸만 내 자신을 연약하게 만들고 나의 자존감을 꺾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병자의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전과 받은 후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병자의 진짜 세계, 진짜 삶은 그가 고침을 받은 후일 것입니다. 두 발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자유로운 시선으로 비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이 병자에게는 큰 기쁨이며 기적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꾸만 연약해져 가고 꺾여져 가는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자꾸만 멀어져 가는 나의 품위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내가 이 병자처럼 주저앉고 있다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상징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 병자의 정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병자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희생양을 바치던 양문 곁에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곧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행각 5개가 있는데 마치 모세오경을 연상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병든 횟수가 중요합니다. 38년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랑했던 횟수가 38년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나. 제대급 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광야에 생하는 2년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광야를 떠돌다 다시 모압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진입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정과는 다르게 38년이라는 시간을 더 방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은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과 희망이 없는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광야 시절처럼 지금의 이스라엘은 포로의 상태에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포로되었습니다. 강대국 로마와 또한 거기에 불붙어 있는 권력자들의 행포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이 병자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비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포로된 자를 위하여 오십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진리를 다시금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자유로워야 살 수 있는 것이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병자에게는 사실 희망과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에게 현재 유일한 희망은 베데스다 못입니다. 사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이야기를 들은 병자는 자기 입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마 연못물이 휘도는 순간이 있고 이것을 천사가 통하게 한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이러한 전설입니다. 이 전설을 믿고 낫기를 바라는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어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설이 과연 사실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전설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우연히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어떠한 한 사람이 이 연못과 관련해서 고침을 받은 경험이 이러한 소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 시대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암이 걸렸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음식을 먹거나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나았다라고 하면 그 소문이 확대되어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 성경에 말하는 기적은 이러한 형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전설이, 그러한 신화가 정말 잘 먹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신화, 말 그대로 전설이고 신화일 뿐입니다. 그 환경이 그 사람에게 잘 맞았기 때문이지 그것을 일반적인 공식으로 일반화의 오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사람이 다 그렇게 해서 다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현대의 사람들, 나름의 신화와 전설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우리에게는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고 어느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것이고 또한 저 사람을 지지하거나 그 사람과 행복하게 함께 있으면 나는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그렇게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과학이, 기술이, 물질이, 때로는 어떠한 영웅의 출현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 허무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전설에는 뿐만 아니라 경쟁과 서열도 있습니다. 4절에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병자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예시당초 꼼짝 못하는 사람이 경쟁에 이길 수 없는 룰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만의 희망을 품고서 이 치열한 경쟁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적 경쟁,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이웃의 가게나 때로는 교회와의 경쟁. 그러나 늘 보는 것 또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그 승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대 99, 20대 80의 사회 등의 말이 그 치열함을 참으로 잘 보여줍니다. 5명 중에 4명은 루저가 되는 게임입니다. 대다수는 소수를 위한 들러리로 전락하는 게임입니다. 이 논리에, 이 게임의 눈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뛰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실 우리에게 다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욕심을 줄이라. 너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여도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현대와 같은 물질 사회에서 만족이라는 것을 물질에 둡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물질이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는 희소한 물질에 두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너도 나도 경쟁을 벌이고 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만족은 그러한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십니다. 영원한 하늘의 천국의 소망이 오늘 진정한 만족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진리가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적인 삶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욕심을 비우고 또한 내 욕심을 차지할 때 분명 내 자신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짐과 그 비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낮은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그 높은 자리에 나를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에 체념한 이 38년 된 한 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고침을 받고 싶느냐라고 묻습니다. 38년 동안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주님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보면 매우 조롱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으로 주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빠릅니다. 체념도 익숙합니다. 불편함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불편함도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떠나기가 매우 싫습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있고 늘상 나와 함께 있는 그 침상을 버리고 어떠한 곳으로 이동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타상에 젖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신을 낫게 해준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평과 체념을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현재 가장 원하고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병고침인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저 안에 넣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에 체념하고 불평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불편한 것에 익숙해져 버리고
체념을 버린 이 병자에게 한때나마 왜 이 연못에 왔는지 낳고자 했던 그 강렬했던 소망의 불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결코 무에서 아무것도 없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며 그 소망의 불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다시금 병자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금 아픈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 그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 연못만을 바라보면서 헛된 희망에 빠져 있습니다. 연못물이 동하는 그 신화에만 그의 눈이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문제를,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그 자신 옆에 있었습니다. 자신 곁에 서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그분에게 요청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 병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할 것은 이분에게 구해야 합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았던 어떠한 법칙과 신화적인 세계적인 대답이나 어떠한 전설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내 자신 안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라디오에서 전파를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파가 있고 흐릿하지요. 그러나 채널을 맞게 맞추며 매우 선명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진리가 바로 여러분 곁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진리가 바로 우리의 길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병자와 같습니다. 헛된 희망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의 능력에 말미암아 무능력하고 나의 존엄성마저도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아프고 나의 힘든 모든 상황들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며 사람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어떤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운명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거기에서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옆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